여기 보면 별이 있어요. 나무 위에. 성탄 이 장식하는 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나무에 뭐 꽃을 피우고 이런 건 다 사실은 성경에 없는 건데 별 하나는 확실히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성탄 장식을 하는 그 유래,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노래 불렀던 이 찬송에 나오는 가사하고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동방의 점성술사, 별 보는 사람들이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없던 별이 굉장히 빛나는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이 사람들이 읽어내기에는 이거는 왕의 나심을 설명하는 왕별이다. 그리고 그 별이 빛나는 별자리를 보니까 이게 히브리 유대 민족들을 설명하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유대 민족에게 이 큰 왕이 나시는구나 하는 뜻으로 이 점성술사들이 그 별을 읽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 그 우주학자들이 좀 억지로 설명하는 것같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근거가 있는 얘기일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듣는데 한 40년, 50년 주기로 한 번씩 이 토성하고 목성, 이 혹성별입니다. 이거는 이 별 빛이 나는 그런 항성이 아니고 행성들이에요. 태양을 주위 도는 별들인데 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별들이 밝게 빛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우리 김을승 권사님 모시고 나오면서 권사님 저게 무슨 별일까요? 저 굉장히 밝죠. 그래 나는 무슨 별인지 모르는데 저게 항상 저렇게 밝게 져 있다고. 그게 샛별인 것 같아요. 금성 같은데 금성보다는 조금 어둡게 보이지만 이 목성이 제일 태양계, 이 솔라 시스템, 태양계에서 제일 큰 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별이 토성인데 이 목성은 왕별이에요. 목성은 이 점성술사들이 읽을 때 왕의 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별입니다. 그리고 이 토성은 각 민족들을 설명하는 별들 가운데 이 토성은 히브리 민족과 관계되는 걸로 늘 이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런데 그때에 아마 이 목성과 토성이 겹쳐가지고 굉장히 환하게 빛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게 한 5, 6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로 4, 50년에 한 번씩 주기로 이렇게 두 별이 만나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이 두 별이 빛이 많이 나면서도 그 옆에 또 아마 이 혜성이라는 꼬리 긴 별이 같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은 움직이거든요. 딱 빛이 나더니 움직이는 별이 쭉 가니까 이 동양의 점성술사들이 이 유대 나라에 왕이 태어났는 모양이다. 저분을 만나려면 저기 유대 쪽으로 가네.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을 뵙기 위해서 이 임금을 배알하려면 왕을 배알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바치는 그런 귀한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 얘기가 지금 이 복음서에 쭉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별을 우리가 이렇게 장식하는 것이고 그걸로 오늘 가사를 이렇게 불러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맥이 점성술사인데 우리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세 사람이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끌고 왔을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이 자기들 경호원으로 쓰는 사람들 혹은 자기들이 먼 길을 여행할 때는 같이 수행하는 수행원들을 다 데리고 쫙 왔을 텐데 이 대표 세 박사가 세 동방에서 온 이 마귀들이 이 마귀가 아니고 이 점성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 같은 점성술사들이 임금님께 예의를 바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이 아기 예수님께 이분이 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오신 그 왕이 되실 분이다. 그걸 그날인지 혹은 다른 날인지 모르지만 그 목자들이 막 그 밤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와가지고 쫓아왔다 그러면서 보고, 그 목자들이 배양하고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뵙는 그 자리에서 이 마귀들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제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온 정성을 다해서 세 가지 이 선물들을 왕이 되신 이 태어난 왕자에게 올려드렸습니다. 황금은 권력을 말해요. 명예, 유향도 존귀한 거룩하신 존귀한 그 영예 이런 걸 말하고, 모략은 이 썩지 않는 영원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귀중품들이었는데 이것들을 그 보배 합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우리는 황금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또 우리는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예배의 마음은 황금과 같고 유향과 같고 또 모략과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보다 더, 유향보다 더, 모략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진심, 우리의 참 이 정결한 마음들을 거기 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 68에서 79절 말씀, 요 사가랴가 부른 노래를 가지고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이 태어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년에 어떤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주변에 둘러선 많은 친척 하객들과 축복하는 형제 친구들 앞에서 기쁨에 겨워서 이 축복하는 그런 이 예언의 노래를 이 사가랴가 부르고 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이 직책이나 자기의 어떤 직분이나 이 사람의 어떤 전문적인 직업이 예언의 노래를 부르기에 딱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자리에서 아이를 위해서 막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노래의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주제로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잘 되도록 아이를 막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겠죠? 그렇게 된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당연히 이 노래는 기쁨과 감격의 노래, 감사와 찬송의 노래, 그리고 이 아이의 생애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한 예언이 막 거기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이 태어나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큰 행복이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진다는 그런 아주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노래와 같이 오늘 이 예언의 노래에 나타나는 주제 단어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68절에 보면 송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송량.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사는 일생에는 송량이라는 말과 관련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송량이란 말은 노예들, 종으로 팔린 사람들, 혹은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으로 거래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을 그 노예들의 몸값을 줘서 풀어주는 거래 방법이 있는데, 야, 내가 네 노예 몸값을 줄 테니까 너 이제부터 노예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 행위를 송량이라고 해요. 송량. 따라해 보십시오. 송량. 이 아이는 송량을 위해서 왔대요. 송량과 관련돼서 왔대요. 69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의 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황급히 가만히 있으면 두드리만 죽으니까 막 급하게 어디로 가요? 도망을 쳐서 성전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지 못하거든요.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막 안 죽으려고 거기 막 뛰어갔어요.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방금 저지른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맞아 죽을 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변명하고 설명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붙잡는 게 있어요. 붙잡는 게. 자, 오늘 말씀 길지 않아요. 진짜 안 길어요. 잠시만 끝납니다. 정신 차리고. 자,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제단이 있죠. 그죠? 제사 지낸 제단. 제단 한쪽 구석, 이쪽 구석, 제단이 장방형으로 생겼으니까 그 구석마다 이렇게 튀어나온 모서리가 있어요. 그 모서리를 보고 구원의 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안 죽으려고 이거 막 붙들고 제단을 붙들고 늘어지면 왜? 무슨 짓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설명해 봐봐. 이렇게 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빨리 뛰어서 그 구원의 뿔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뿔인데 여러분 여기 구원의 뿔 얘기가 나와요. 애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참 축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그 구원의 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죽는 얘기하고 뭐 두드리 맞아 죽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이야 좀 안 맞는 얘기 같아. 예, 구원의 뿔을 잡고 매달리는 것은 죽을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속죄를 얻어내는 가장 첫 단계의 노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그 구원의 뿔이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71절에 보면 그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앞에 나온 구원의 뿔 할 때 그 구원이 똑같은 말인데 이 구원은 뜻이 뭔가 하면 거기 뒤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가지고 살려주는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뭐 우리가 많이 씁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게 구원이 알고 보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 아이가 구원과 관련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 그 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 방법, 그 미워 죽이려고 호시탐탐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손도 못 쉴 만큼 무섭고 두려워서 움츠리고 사는데 이런 상황을 면하게 하는 방법, 그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지는 방법에 대해서 75절에는 성결함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요, 힘을 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큰 힘이나 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텐데 75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구원하는 방법이 성결함에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그 방법을 획득하고 그래서 맞아 죽을 죄를 면하게 하는 이 사람은 죄 없어 라고 의의를 확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런 구원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와 관련되어서 이 구원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아버지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괜히 아주 미워서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원수가 아니구나. 우리가 죽을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죽을 행동을 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맞아 죽게 됐구나. 그래서 어줍지 않은 방법으로는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굉장히 기술적인 방법으로 아주 잘 준비된 방법으로 대단히 잘 계획된 방법으로 이 죽음을 면하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77절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맞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들에게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풀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졌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아이가 그 일에 관련돼서 지금 와 있다라고 그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고 있어요. 77절에 읽어보니까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주의 백성들이 그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에 관여할 아이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이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내용, 이 사가랴가 부르고 있는 이 예언의 노래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77절에 가면 탁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비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시에 보면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이의 엄마 엘리사벳이 누구를 만나요? 마리아를 만났던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 다른 말로 이걸 그 앞에서 말하는 71절 말을 용어로 하면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해서 오늘 태어난 이 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하는 노래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런 중요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는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낼 것인지 하는 사실이 그게 마지막 76절과 77절에 언급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노래합니다. 이 아이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불려질 것인데 너는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 그 주님의 앞에 가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 그 미션,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이다. 아이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죄 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일은 뭐예요? 죄 사함을 설명하고 죄 사함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죄 사함을 이루어낼 그 구원자를 소개하는 일을 위해서 너가 왔다라고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가 태어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 파란 글씨하고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파란 글씨는 파란 글씨에 일관되어 있는 뜻이고 빨간 글씨는 빨간 글씨하고 관련되어 있는 뜻이 있어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 주 앞에 가서 그 주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준비합니다. 그 길은 뭔가 하면 그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을 베푸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갖고 오셔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갖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앞에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 세례 요한의 출생 그 자체가
누구의 출생을, 누구의 탄생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성탄절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성탄을 준비한 아이로 지금 태어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인생 자체가 성탄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 하다가 나중에 그대로 그 책임을, 그 미션을,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오늘 세례요한에 태어난 자리에서 노래하는 걸 통해서 보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죄를 사하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주님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이신데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고 그 앞서서 그 길을 다 정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여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온다? 이 아이 세례요한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받는 그런 이 메시지입니다. 자, 두 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1번, 이 아이는 저기 말했던 주 혹은 주님 자신입니까? 아닙니까? 이 아이는 주님입니까? 아닙니까? 이 아이는 아니죠. 이 아이는 주님 자신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죠? 2번, 그러면 여러분 그 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예언이 처음에 68절에서 71절에 나온 그 얘기입니다. 속량. 노예들의 돈,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을 받게 하고 더 이상 종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속량 그거. 나중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속죄.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 속량.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가 설명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그 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아이 요한은 바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그 아버지가 지금 놀라운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처음에 이 모든 일을 부쩍 못 알아먹어가지고 금방 알아먹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태어난다는 이 놀라운 출생 스토리를 금방 알아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하고 한참 동안 더듬거리다가 그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서야 이 모든 사실을 쭉 보니까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임신해가지고 막 자라나고 태어나는 걸 쭉 보니까 이게 다 알게 됐어요. 이게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을 위해서 이 아이가 보냄을 받았고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아이고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네 하고 다 알아듣고 난 뒤에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하객들과 친척, 친구, 형제, 이웃들에게 지금 자기가 이제야 알게 된 일을 예언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78절과 79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8절, 79절 빨간 글씨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처음에는 우리가 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쭉 얘기 듣고 나니까 이 빨간 글씨가 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속량하심, 우리 죄를 속죄하심,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이 일의 근본적인 동기, 그 바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긍휼하시라고.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낸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빨간 글씨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지옥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비춰서 지옥으로 내달리는 고속도로의 그 그늘에 주저앉아있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빨간 글씨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탄을 위해서 먼저 태어난 아기,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러 나온 이 아기, 선지자 요한의 출생에서 이 아이의 생애를 예언하는 경건한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송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사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큰 소리로 시작. 저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은 지옥 그늘에 앉아있던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격과 인생, 우리 삶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의뢰, 신뢰하며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확인시켜 주실 우리에게 설명하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간 글씨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구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그늘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구원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붙들어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생명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생명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